위하여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호흡마저도 생명마저도 다 주의 것인 것을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절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플로리다의 이 허리케인, 정말 무섭게 집들을 또 건물들을 쓸어버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 엘리멜렉이었었지요. 그리고 나오미, 그의 부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기쁨. 근데 좀 자식들의 이름은 좀 틀려요. 그 두 자식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저도 보잘것없는 놈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기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곧 죽을 자다 이런 뜻이랍니다. 곧 죽을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자기 자녀를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10년 만에 아주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게 되고 이제 곧 죽게 된, 아들까지 다 죽게 된 그런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그 줄여 쓰는 말로 폭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폭삭 망했다고 하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폭망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주 폭삭 망하게 된 그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엘리멜렉 가정을, 그러니까 룻의 가정으로 연결되는 그 엘리멜렉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아주 폭삭 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들 집 차서 친정 찾아 가라 그렇게 하는데도 오르바는 가고 룻은 끝까지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붙어서 쫓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룻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서는 곳에 제가 서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서, 어머니가 가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는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 함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룻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온 룻이라고 하면은 좀 주위에서 도움을 좀 주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 그 모압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 그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선을 딱 그어놓으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룻이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은혜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하고 똑같아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자마자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밭에 가서 뭐 농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이 추수하다가 이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한 대로 그 이삭 줍기 하러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주우러 밭으로 나간 그 밭이 아주 우연찮게도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는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가정에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 전부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고 이방 계집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보아스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이 은혜 받기 위하여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보아스에게 여러분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 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이 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은 보아스에게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이것은 보아스의 그 사환들이, 보아스의 그 종들이 이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종들이 이제 그 보아스에게 그 사이에서 곡식 이삭을 줍는 여인이 있는데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 사환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은 그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하여 이제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밭에서 곡식 이삭을 줍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대답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로 따라 단사에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결정적인 그 길을 열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것은 여러분 룻이 그 사환들에게 부탁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 가운데 여러분 곡식 다 추수를 하면서 한 2람씩은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하다가 이삭들은 이렇게 흘려놓는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곡식을 베는 사람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그 이삭을 줍는 것, 그건 다른 겁니다. 그냥 떨어진 이삭 가서 줍는 것하고 지금 곡식을 추수하면서 베고 나가는데, 낫을 가지고 베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쓰여진 율법에 보면은 그것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단 사이에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베는 자를 따라서 가면서 그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냥 줍는 것은 마음대로 줍는데 곡식 막 추수하는데 따라가면서 줍는 것은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이 지금 여러분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지금 우리를 따라서 이 곡식 떨어지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기 위하여 지금 저 여인이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룻이 부탁했습니다. 주인 보아스,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알았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보아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룻은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 사환에게 부탁한 거예요. 당신 주인에게 지금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서 곡식 빼는 그 단 사이에서 주워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당신의 주인에게 좀 부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것은 내가 그 주인에게, 지금 룻이 그 주인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왜 나갑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이방 계집 종입니다. 계집 여인이에요. 과부입니다. 그런 소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가
여러분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덕망이 있고 그 가운데 유력한 그런 사람 보아스,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우리 8절 말씀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을 부탁하는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딸아 그러는 거예요. 내 딸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지금 룻이 이방 여인으로 개돼지 취급받았던 그 이방 여인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왜 나와요?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룻이 은혜 받기 위하여 보아스에게 담대히 나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삭을 주우러,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은혜입니다. 그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삭을 주스러 지금 밭에 나왔는데 지금 그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은 내가 이 이삭을 줍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스라 그래. 여기가 어딥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기가 어딥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주의 교회에 여러분 담대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담대히 나왔어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온 저예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를 보아스 앞에 이 룻이 담대히 나왔습니다. 왜 담대히 나왔어요? 은혜 받기 위하여.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지요. 여기에서 이거 해도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거 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뭐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은 내 딸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서 나의 소녀들과 내가 지금 내 수하에 있는 이 소녀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보아스의 바운더리.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고서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전입니다.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다가 홀로 있는 과부 여인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지금 여러 남자들 사환들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들어와서 여러분 곡식을 줍습니다. 누가 해코지 할 줄 알아요.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주인이 보장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소년들에게 말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밭에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줍되 그 같이 하는 소년들이 그 주스를 하는 그 가운데서 너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해놨다. 여러분, 그 축복이 안전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목이 마르면 그래. 목이 마른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갖고 우리가 취한다고 하더라도 더 갖고 싶고, 목마른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고 그 사랑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목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뭐 어디 있었어요? 그가 그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난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목마름 가운데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똑같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지금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 여기서 이삭 줍지 마. 그러면 살아갈 수 없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 딸아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이 맛 아닙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교회에 담대히 나올 때 주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지는 내 딸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지금 보아스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모습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이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느냐. 그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그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룻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하듯이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룻을 칭찬합니다. 내가 일전에 내 남편 죽은 다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그 어머니를 공양하는 그것이 내 귀에 분명히 들렸다. 이 룻이 한 그 일을 보아스가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겨가고 그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너희가 귀신이 쫓겨가는 것, 너희의 병이 낫는 것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지금 이 룻은 보아스에게 여러분 어찌하면 나 같은 사람이 보아스가 내가 한 일이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일들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혜를 베푸시오. 내 딸아, 내 아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영생의 샘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룻은 보아스에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와 같이 보였던 그 일들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그런 상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또 룻이 대답하는 줄 아세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니 당신의 시녀만도 못한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루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한 것, 그거는 뭐 그렇게 봉양하는 것. 그런 보아스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무슨 자격이 있어요. 지금 룻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룻은 여러분 겸손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는 이방 여인 룻이고 지금 당신의 시녀 중에 한 사람만도 못한 그런 여인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딴 생각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공로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여기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은 이미 당연히 받아들여질 때 그 은혜는 자격이 상실되어집니다.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오늘 그래서 이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아스에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은혜를 줘서 거기에서 곡식을 죽게 하는데 안전하게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곡식을 죽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 상에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 하면은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 사환들 옆에 앉은 거예요. 겸손하게 그 사환들 옆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겸손하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주는 대로 초를 찍으라 그러니까 초를 찍고 그렇게 해서 받아먹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 주인 보아스의 그 말에 리스판스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여기 14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을 수가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배불리 먹고 남길 수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배불려서 남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달 전에
그 락펠러 그 분이 그 얘기했던 그 말씀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이 부호로 알려져 있는 우리 뉴욕의 그 락펠러 센터도 있고 그렇죠. 그 락펠러에게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지 이제 리타이어 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조금만 더 벌고요. 조금만 더 벌고요. 그랬대. 근데 그것이 락펠러만의 대답입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이고 대답이 내가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먹고 배불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배고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그가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그가 먹고 남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고도 넘침이 있었더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먹고 남았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룻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간구할 때, 보아스에게 요청할 때 보아스가 또 다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럴 때 그가 먹고 남았더라 했어요. 만족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룻이 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 이 뒤에는요 가면 갈수록 받아 누리는 은혜가 큽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룻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지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 이 받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